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초연결 사회 속에서 스마트 성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초연결 사회 속에서 스마트 성전.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기, 그리고 기기와 기기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과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 홈이 뭐냐? 스마트라는 것이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손에서 내 손에 쥐고 다니면서 통화만 할 수 있었던 핸드폰이 인터넷과 연결될 때 스마트폰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은 홈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집에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다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 인프라를 구축한 집이 이제 스마트 홈이에요. 또 스마트 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경구가 이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뭉치면 죽어요. 연결하면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예를 들어 동지다, 동창이다 이렇게 해서 동자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족이다, 동향이다. 예? 이렇게 같은 류의 사람들끼리 뭉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류의 그룹들이 연결이 되는 곳에서 융합적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이제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가 창조는 서로 다름의 연결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현실로 보여줬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서 이제는 뭉치면 죽고 연결되면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초연결 사회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창조를 꿈꾸면 연결하라 라는 것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모든 연결에 대한 강조가 이 땅의 평면상에서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수직 연결을 이야기하는 자가 없고 꿈꾸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그 가르침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정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진인사 대천명하면서 성실한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종교를 가짐으로써 균형 맞춘 문화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연결이에요. 창조와 연결의 본래적인 개념은 성경의 개념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대단하긴 대단하죠. 철저한 신앙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성경 속에 있던 개념을 현대에 되살려버린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창조와 연결이 성경적인 것이냐? 오늘 제목이 초연결 사회에서의 스마트 성전이에요. 전화가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발전해서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별로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가져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개인이 갖게 되는 물건으로 돼버린 것처럼 스마트 성전도 이제는 개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 그 어떤 IT 기술로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늘에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창조를 꿈꾸면서 연결을 시도하는 자들이 창조주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못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건 선민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늘을 연결하게 해주는 것이 스마트 성전이라는 거예요. 스마트라는 말이 인터넷과 연결될 때 붙는 이름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과 연결될 때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서 스마트 성전이고, 스마트 성전은 모든 개인이 개인적인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성전이 스마트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 성전이 인터넷과 비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 everything, everybody와 everything, 자연의 만물이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든지 간에 어느 것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마치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지고 인터넷이 뻗어 있는 한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면서 창조주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평면적인 연결만 꿈꾸면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애들서부터.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악한 역사일 수도 있어요. 또 선하게 바꾸면 로마 가도가 주변국을 침략하는 도로였다가 복음이 가는 길로 성격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성서가 말하는 오리지널한 이 창조와 연결은 바로 이렇게 하늘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 하늘에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연결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연결하고 남편을 연결하고 자식을 연결함에 있어서도 가장 올바른 형태의 연결을 하려면 하늘로 하나님과 먼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개념, 먼저
예배당 건물은 절대 아니라는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배당 건물에 대해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다 보면 꼭 신앙이 사기로 넘어갑니다. 거짓말로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가짜임에 대한 반증이 나타납니다. 시청 건물로 예배당이었던 것이 사용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심지어는 불교의 사찰로도 사용되는 걸 좀 봤고, 술집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유럽에 가면. 거꾸로 술집이었던 것도 예배당이 될 수가 있고, 절간이었던 것도 예배당이 되고, 시청 건물도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이 없으면 저기 휴게소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휴게실 화장실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의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참 의미는 건물에 있음이 아닙니다. 성전의 목적은 연결이에요. 연결. 그 연결을 위해서, 하늘과의 연결을 위해서 독특한 설계와 구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와 성전의 모습과 구성은 다름이 아니고 참 선민의 마음을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민의 마음이 변해서 이루어야 될 설계도라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의 모습을 따라 모양이 바뀌면 하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전화가 연결되어 스마트폰이라고 하듯이 하늘에 마음이 연결이 되는데 그 마음이 성전 모양이라서 우리 마음, 하늘과 연결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스마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민의 마음은 스마트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질 때 30평짜리 도면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100채를 짓던 200채를 짓던 500채를 짓던 똑같은 도면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선민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럼 선민들 간의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선민의 마음이 동일하게 성전의 그 설계와 구성대로 모양을 갖췄을 때 하늘과 연결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차이가 있어서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의 모양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10,000,000명이면 10,000,000인의 마음이 모두가 다 성전 같은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같은 모습을 띌 때 하늘과 연결이 되는데 하늘과 연결이 됐을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everybody, everything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전 세계 어디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실속 있는 공허하지 않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늘과 연결. 근데 그렇게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성전의 설계와 구성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될 때, 그래서 내 마음은 스마트 성전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연결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온 세계 만물과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결실 있는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창조가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또 참혹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남한국이 있고 북한국이 있잖아요. 북한국에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엘리사의 제자지만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의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요람 왕을 문병 왔던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같이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 전체를 아주 그냥 이세벨을 죽인과 동시에 그 아합의 자손들 왕자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남왕국에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 북왕국에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왕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 아버지가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내죠. 왕비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달랴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왕국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고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편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바알 숭배를 권장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정책을 아들 아하시아까지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죽고 자기 오빠, 그러니까 오빠죠. 북왕국의 왕 요람이 오빠니까 그 오빠도 죽고 자기 친정인 아합 가문 전체가 다 멸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남왕국 유다의 왕권을 찬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태후 아니겠어요? 태후의 입장인데, 그래갖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북왕국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아들, 자기 손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손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손자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다윗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다윗 왕가의 자손이 다 죽어버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 에미를 닮아가지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태후가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왕국에 올라갔다 죽은 왕 아하시아의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남편인데 이 제사장과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왕의 동생이 그 아달랴의 손자 중에서 아하시아 왕의 아들 중에서 제일 어린 갓난쟁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쟁이. 그 갓난쟁이 하나, 1년이 채 안 된 갓난쟁이를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왜냐하면 이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겨서, 유모하고 같이 숨겨서 기르고 있고, 아달랴는 왕좌에 앉아가지고 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 숭배를 권장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왕자들의 죽음과 도망 나와서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요아스를 대비시켜서 보면은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과의 계약을 맺고 계신 분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포악한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로 시집와가지고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가문의 집, 다윗 가문의 집에서 다윗의 자손들을 이렇게 모조리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손자들을 죽인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여호람 왕에게 바알 숭배를 권장해서 남편이 바알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를 바알 숭배의 분위기에서 길러서 아하시아가 그 바알 숭배를 이어받아서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자들이 전부 바알 숭배의 분위기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면서 다윗 왕가의 모든 자손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왕궁 옆에 성전이 있는데 그 왕궁에는 아달랴가 6년 동안 지금 왕이 돼서 치리를 하고 있고 다윗 왕가의 손자를 다 잡아 죽인 상태예요. 근데 요아스를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른다고 하는 상황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아달랴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여자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한 것이겠지요.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부속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6년 동안이나 왕자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요. 이거 뭘 얘기냐면 아달랴의 관심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아달랴의 여왕이었던 아달랴 관심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성전이 관심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은 관심 밖에 있는 상태에서 바알 숭배가 권장되고 있었고 바알 숭배 잘하면 돈 잘 벌고 부자 돼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과 희망이 남왕국 유다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왕래가 끊어졌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벌써 가서 일러가지고 죽은 지가 옛날일 거예요. 발각돼가지고. 한마디로 여호와의 성전은 건물대로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의 설계와 구성대로 자기 마음을 성전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 중에 요아스를 하나, 이 요아스는 왜 돌도 안 된 애기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그 애기를 빼내다가 성전에서 기릅니다. 6년 동안.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부분에 읽겠습니다만은 7살의 왕위에 올라서서도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 이 7살짜리 요아스 7살짜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의미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요아스를 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구출해낸 겁니다. 성전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태에서 묻혀버린 성전을 끄집어 올린 것이고 성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우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자라는 어린 요아스의 마음이 성전의 구성과 설계대로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아무 얘기도 발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알 숭배하느라고. 바알 숭배의 매력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된다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부흥하고 잘 된다니까. 거기 매력에 빠져 있었던 거죠. 성전 부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웠다는 게. 그 대신 다른 왕자들은 이미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이들은 혈통상으로선 다윗 가문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미 아합 가문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 가문의 자손을 아달랴 스스로가 왕권 찬탈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슬아슬하잖아요. 예? 목에다 면도칼 갖다 대는 것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섬찟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 애기 1살짜리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다윗 왕가는 그냥 멸절되고 딱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 마음 안에 성전을 부활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함에
표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요아스 마음속에 아무도 성전의 모양대로 마음을 갖추려 하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서 마음을 성전 모양으로 해가면서 양육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가 그 옛날의 성전을 내 마음 속으로 끌어들여서 내 마음이 성전처럼 그 모양대로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갖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모셔드린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게, 떡상이 의미한 대로 만족하기 위해서 분향단이 의미한 대로 추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기준을 따라서만, 그 판단을 따라서만 살기에 등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죄적인 성향 때문에 자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양과 비교할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까 번제단에서 자꾸 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가 무엇이냐? 법계 위에 속죄단이 있잖아요. 그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죄가 성립하는 장소 아닙니까? 죄가 무엇이냐? 내가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죄요, 죄의 시작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내 마음에 되새길 때 내 마음이 연결된다. 내 마음이 스마트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살고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이웃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돈, 명품, 차, 이런 사물, 그리고 사람들, 옆집에 김서방님, 박서방님, 짐집사님,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이게 다 어떻게 연결하며 살 거예요? 어떻게?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연결돼야 돼.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연결하며 살 것입니까? 왜냐면 그 원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평면상에서 연결하려 들지 말고 내 마음이 성전돼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그 원수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원수를 대할 때 올바른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돌에 맞아 죽는 자기 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과 연결이 됐어요. 하늘과 연결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모든 everybody, everything을 이렇게 스마트 성전이 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연결함을 통해 하나님이 연결하신 그 통로를 따라 연결에 들어가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식의 창조가 아니더라도 창조적이 아닐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 내 마음이 스마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